오늘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믿음의 다름질 헛되지 않게 하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이 헛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남을 통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신득이 복음이 성경의 핵심인 것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공개적으로 수용이 되어 선포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대속의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겁니다. 이 신득이 복음에서 이탈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복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네가 고백한 이 믿음의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짜 교회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교회는 간판만 걸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복음 위에 세워져야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 안에서 달려가는 삶은 헛되지 않는다. 우리가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의 신앙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워질 때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힘과 능력 있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려가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사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의 개수였어요. 핍박자였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믿는 자를 잡아 옥에 가두기에 열심을 냈던 자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바울은 힘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달려가는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은 확신하고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달려가는 믿음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다름질 헛되지 않으려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를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말씀 중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가만히 들어왔다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남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옆으로 정식 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옆으로 침입했다는 뜻으로 주로 가만히 들어오는 행동을 누가 하느냐? 주로 간첩들이 하지요. 이 스파이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정정당당한 자들은 어디로 들어올까요? 정식 정해진 문을 통해서 떳떳하게 들어오지만 뭔가 바르지 못하거나 거짓된 자들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해서 눈치를 보며 가만히 남몰래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정해진 문을 통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떳떳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가만히 남몰래 들어온 자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가리켜 거짓 형제들이라. 거짓 형제라고 말씀을 했어요. 거짓 형제들이란 말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진실하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되고 그릇된 자들을 거짓 형제라 그 말씀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말하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 율법주의자들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것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율법주의를 고수함으로써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갖고 들어왔다는 것인데, 그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거짓 형제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거짓 형제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목적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과 생명과 자유함을 빼앗고 우리를 다시 어디 아래 두려고? 율법 아래 묶어둠으로 여전히 죄의식에 시달리며 죄의 종노릇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생명을 빼앗고 자유를 빼앗고 성도들로 하여금 율법 아래서 죄의 종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거짓된 형제들이라 가만히 몰래 들어온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옵니다. 각종 이단들이 가만히 몰래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유혹해서 믿음의 그 걸음을 헛되게 만들고자 하는 이와 같은 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다른 절이 헛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에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예수님 외에 다른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겠는가? 서로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 마지막 가서는 다 만나지 않느냐? 이런 인간의 사상, 그럴 땐 그런 그 사상으로 복음 안에 사는 우리들을 유혹하는, 믿음을 흔들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면 방종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지금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이나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어요. 뭐 아무데나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복음 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의해 세워진 그 교회들이라면 어때요?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역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그 일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를 유혹함으로 믿음을 흔들어 우리의 믿음의 다른지를 헛되게 하려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단들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헛되게 만들려고 유혹하고 엿보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또 마귀의 유혹들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유혹했던 마귀,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던 마귀, 오늘 우리도 그 마귀가 엿보고 있어요.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 신앙생활 안 하고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지 아니하면 언제 마귀의 시험 앞에, 마귀의 유혹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마귀의 유혹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게 어때요? 불같은 시험. 여러분들, 불같은 시험은 뭐예요? 우리가 뜨거운 불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시련, 이것들이 어때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막 흔들리게 만드는,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불같은 시험 앞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을 생각해 보기 어떻습니까? 욥이 받은 그 어려운 고난, 그 고난 앞에서도 어때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런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불같은 시험, 불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어렵고 힘든 그런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생각하고 참고 이겨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말씀 가르침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았던
지도자들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남을 통해 무엇을 하긴 했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내용은 동일했다. 이것을 확인을 하고 친교의 악수로 교제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지도자를 만남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받아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항상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과 가까이 하며 교제하는 그런 그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목회자와 성도들과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믿음 생활에 탈이 생기지 아니에요. 영적인 병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이 맹수들이 사자나 호랑이, 이 맹수들이 그 먹잇감을 사냥할 때 보게 되면 이 사냥감이 무리를 지어서 함께 뭉쳐 있을 때는 공격을 안 합니다. 무리가 함께 있을 때는 공격을 해도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을 공격의 대상자로 삼습니까? 이 무리가 속에 같이 이렇게 있을 때는 공격을 안 해요. 그러나 이 무리 속에서 이탈하는 거 있잖아요. 무리 속에서 이탈하게 되면 그것은 뭐가 되느냐? 맹수의 먹잇감이 돼서 공격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와 멀어지고 목회자와 관계가 좋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은 언제나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므로 믿음의 걸음이 헛되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47절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는 축복이 임했다.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써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회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끌어갈 때 어때요? 칭찬을 받는 신앙생활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이단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엿보며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불같은 고난과 시험들이 우리의 믿음의 다름질을 헛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구원의 기쁨이 되심을 믿고 믿음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복음 안에서 생명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